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장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 761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장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니까. 때기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고통과 슬픔의 경험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고통과 슬픔의 경험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아픔을 죽을 때까지 껴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갖다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영상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팔과 다리가 없었던 닉 부이치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드렸죠. 그가 이제는 결혼을 해서 귀한 삶을 끌어가고 있는데 삶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여러분 어땠어요?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김세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무형성장애라고 해가지고 다리와 손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엉망인데 어머니가 입양하고 난 다음에 그를 갖다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특별하지 않다 너는 보통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런 어떤 비전을 줘가지고
그 아이가 수영 선수가 되면서 9살에 5km 달리기를 완주를 했고 2009년도에 가서는 세계 장애인 선수권에서 금메달 3개하고 은메달 4개를 땄습니다. 2013년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에 최연소로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나를 비교할 적에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감사할 것이 많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만한 분명한 삶의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믿음입니다. 자꾸 우리는 위를 보고 위의 것만 생각을 하고 밑에 걸 보지 않습니다. 위를 보면 부러운 게 많고 위를 보게 되면 자꾸 나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빛을 보게 되면 나하고도 아직도 멀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한계를 두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적에 어떤 재능과 열매면에서 탁월하지만 결국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저를 표함해서 여러분들도 다 흙으로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돌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삶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유한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한시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흐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저 한 점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나이 먹은 대로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알고 보면은 어느 누구 하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들의 삶은 빠르게 뭐예요?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 결국엔 흙이 되어져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느꼈던 이런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삶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너무나도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무너졌을 적에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고통과 마주하며 감정의 보호막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과 마주하면서 감정의 그 보호막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소상히 적어 놓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양이 7,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가 되고 소가 500쌍이가 되고 당나귀가 500마리가 되고 수많은 하인들이 있는데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왜 열거해가지고 이 욥의 이 재산력, 부력을 이야기했을까? 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부자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올해 현대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큼 더 큰 부자가 바로 누구예요?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 가장 최고의 물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적에 그가 일어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만 해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뒤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욥을 갖다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부스러기를 다 만들고 해가지고선 기와장으로 박박박박 긁으면서 피가 날 정도로 자기의 몸을 긁어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질 또는 병에 대한 문제 또는 내 안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 적에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은 우리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하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했던 악에서 떠났던 그 사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은행에 잔고가 없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병의 모습이 다가왔을 적에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이 마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온전하고 정직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침략자들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마치 또 하인과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알고 보면은 욥만이 가진 고통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는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건 개인의 입장에서의 고통이고, 우리들 사이 안에서 욥이 당한 고통처럼 먼저 보내는 자녀들도 있고, 또 먼저 보낸 남편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자식들의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내 건강의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분모는 욥과 나하고 다르지가 뭐예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과 나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좋은데, 그거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반응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죠. 아내가 여러분 욥에게 와가지고서는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비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누라가 자식 잃고 돈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욥의 아내도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망했으니까 혼자 죽어라 이렇게 자살해 버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알고 반응이 분명히 명확하게 나아갔지만은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반응에 대해서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목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올 때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너 욕하고 죽어버려라. 너 끝났다. 너 인생 이제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하지는 않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여러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제 1순위가 뭐냐면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사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욥은 배우자의 이혼과 사별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별의 느낌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도 아니고 그 수많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욥 개인에게는 수치심이 들 수 있고 감정을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구렁텅이와 같은 겁니다. 야 어떻게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 죽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 아들과 그 딸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막 소리치고 막 욥의 아내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욥이 한 게 뭐냐? 하나님하고 독대했다라는 거예요. 독대. 하나님의 독대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통성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통성기도는 결국 우리들의 각자의 통성기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통성기도가 된 게 아니라 아무리 통성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든지 사람은 환경이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 감정이 지배받게 되면 감정의 폭발이 마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뭐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850대 1명으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 제물 위에다가 엄청난 불을 뿌려대가지고 그것이 또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한번 내려오더니 그 또랑이 다 타버리고 거기에 재물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850명을 갖다가 일일이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승리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뭐예요?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가도 갑자기 그런 말을 들을 적이 있잖아요.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어저께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헌신했다가도 오늘 여러분 뭐예요? 두려움이 내게 닥칠 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엘리야가 40일 낮밤을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이었던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엎드리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만나고 독대할 적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만나는 걸 여러분들 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반응을 여러분 세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장래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 텐데 그리스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유교적 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무덤에서 몇 년상을 했습니까? 3년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평생 검은 의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평생 검은 의복을.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겐지스 강에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영상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나왔을 때 봤는데 겐지스 강 자체에서 화장을 통해 가지고 죄가 되어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죄를 갖다가 겐지스 강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 물에 또 씻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깨끗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라오스에 갔을 적에 변목사님네 그 교회를 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옆에 보니까는 거기는 무덤이 도시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곳곳에.
그래서 막 연기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성 교사님한테 저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을 그냥 태운다는 거예요. 화장해서. 네팔이나 몽골에 같은 데는 여러분 소승불교를 가진 데에서 특별히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갖고 올라가서 독수리나 짐승의 어떤 먹잇감으로 그 몸을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소수의 나라에서는 장례식에서 또 완전히 반대로 박수를 치고 울지 않고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죽음과 우리 앞에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환경은 다 다르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으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땅에 들어갈지언정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과 영향과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초월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든 건강하든 또 물질이 없든 또 건강하지 못하든 중요한 건 항상 감사하면서 살자. 왜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금 새로워질 거니까. 우리가 맨날 공수래 공수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들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손에 붙잡은 걸 여러분 뭐예요? 놓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붙잡으면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서는 제가 한 손가락으로 애기들 손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애기들이 요거를 갖다가 꽉 잡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잡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잡는데 욕심이 많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많은즉 뭐가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일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금 가정,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금 자녀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적인 것들, 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육체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귀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렸을 때는 순수해가지고 부모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질 적에 결국은 자꾸 목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목사의 강팍함이 결국 성도들의 강팍함을 만들어냈다고 했지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성도든 목사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존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 이야기하면은 어린 시절에는 다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뭡니까?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면 거기 말씀 보다가도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도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춘기를 지날 때 부모와 많이 다투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의 방어막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른이 되면 생각이 바뀌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는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생각한 게 옳으면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고 순수할 적엔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순종하고 그저 기뻐했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누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잘 우리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보호막을 걷어내지 않게 될 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인생의 뒤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마지막이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단양전에 인천부터 시작이 됐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제가 무시를 안 합니다. 제가 목사라도.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목사라고 다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 가운데는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고 무조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거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허선의 권사님, 제가 이야기했지만 허선의 권사님도 제가 옮길 적에 이상한 기도를 저한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 갈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선 제가 옮겨졌었잖아요. 그리고 제천으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얘기 나오고 한 달 뒤에. 그리고 목사님 몸이 아픈데 병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될 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분들 때문에 초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하기 시작을 조금씩 하는 이유도 그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그걸 갖다가 그냥 활용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목회는, 교회는, 신앙은, 교회는 영적인 삶에서의 현장에서의 전투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나태해지는 것도 결국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싸움에서 뭐예요? 지는 거예요. 내가 말 함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북돋아 놓아버리기 때문에 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의 방어막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방어적 체계에서 여러분 뭡니까? 해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막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적인 외적인 사건이 되었든 간에 인정하기를 거부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이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환병에 걸린 분들을 보면은 암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는 마음에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적에도 별 사건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관두고 싶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고 솔직한 거였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적에 그런 부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은 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그걸 자꾸 거부하기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갖다가 사건을 갖다가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100% 오픈을 시켜가지고서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화를 많이 시킵니다. 이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자의 적은 여러분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집살이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두면 잔소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가 되나? 네? 아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뭐예요? 며느리 탓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 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방식이에요. 내가 어렵게 시집살이 했으면은 여러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더 독해요. 뺑동 엄마는 저리 갑니다입니다. 지금은요 그래도 생각이 많이 바뀐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젊은 우리 시어머니들 되시는 권사님들은 많이 오픈시키고 살잖아요. 그죠? 니들은 니들대로 살고 나는 뭐예요? 나대로 살고. 저도 제 아이들한테 그래요. 니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절대로 애기 낳아서 데리고 오지 마라. 지금부터 가르쳐요. 자기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부모로서라도 자녀에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깜짝 아마 놀랄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적에는요 감싸 안고 가야 될 것이 더 많은 것이지 너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이건 부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자기방어적인 태도들을 갖다가 내 안에서 무너뜨리기 시작할 적에 여러분 뭐예요?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그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이건 네가 뭐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변론 가운데에서도 욥의 머리와 생각과 집중은 누구한테 있었다? 하나님한테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집중이 우리 교회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다른 것에다가 신경 쓰고 다른 것에다 집중을 하니까 정신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추려서 얘기할 텐데 성경적으로 고통과 슬픔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풀어낸다라고 하는 건 쏟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을 했을 적에 얻은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때 죽어가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적에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동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제는 내가 뭐예요? 먹을 것을 먹겠으니까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부정도 모르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파괴가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적에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욥의 탄식의 태도에 보면 5가지의 성장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침없이 슬픔을 드러내고 울어라. 뭐라고요? 거침없이 슬픔을 드러내고 울어라. 죽음이 왔을 때, 건강의 신호가 왔을 때,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왔을 때, 가정의 어려운 형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건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저는요 너무 어이가 없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설교도 그냥 하지 못합니다. 100마디 말로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화병이 많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슬픔을 당했을 적에 어디 가서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남이 안 보이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대고 울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체면 차리는 장소가 돼야 되고 왜 교회가 와가지고서는 친교 다짐의 시간만 돼야 됩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내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자들하고 목장에 모여서 예배드릴 적에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회가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같이 목장끼리 그런 여기에서 험담이나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가침없이 슬픔을 우러내고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통곡 좀 해라. 통곡. 소리 내어서 통곡해라. 욥기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마를 베었단 하다던 그 밤이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은 비추지 말았더라면 떠라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그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팍 토해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여러분 그냥 인위적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인위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거친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토로할 수 있는 그 은혜.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자기한테 잘했기 때문에 슬피 울 수 있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 사람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다윗의 마음인데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왔던 자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전했다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된 걸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 그 왕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통곡의 기도. 에스겔이 멸망하는 나라와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많은 병자들의 앞에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며 우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아 내가 고쳐야 될 사역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도는요 좀 울음이 많아야 돼요. 많은 은혜가 있으면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상황을 이기니까 울고. 아멘. 아멘. 세 번째가 뭐냐? 혼란하다고 혼란스러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혼란한 상황들이 있을 적에 또는 성급하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적에 성급하게 섣불리 결단을 내리지 말고 성급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평생에 살아가면서 신중해야 될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많은 이단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점을 찍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주워 담지도 못하는데 다미선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죠. 여러분 그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이집했던 백성들이 성급한 언어를 했죠. 저렇게 거인들이 많은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 때문에 40년을 못 들어갔습니다. 아나니하고 삽비라가 남이 하는 거 보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일을 갖다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냈다가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나는 전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했다가 결국 닭이 3번 울을 때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서 그냥 막 불붙듯이 타올랐던 그 회개의 역사.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이 왔죠. 그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성급한 말, 그리고 그 판단하는 말을 했어요. 야,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분명히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하나님은 그냥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무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통주의적인 성격, 종교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은요, 전통은 보존해야 되지만 전통 안에 갇혀 살면 안 돼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는 해야 되지만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판단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항상 혼란 가운데 누구한테 집중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 여러분, 판사들이 제일 어려운 판결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크게 목사님 힘들어. 성도들과 목사들이 가지고 오는 재판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다 증인석에 나오면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한다는 말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판사들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관련된 일은 하고 싶질 않았는데요. 다 주님의 뜻이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 다음이 뭡니까?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자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연약한 몸,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상황,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의 현실, 또 물질이 사라진 그에 대한 현실, 또 이것을 언제 세워야 되느냐 하는 어떤 두려움의 현실, 시간,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까지 세우기까지의 어떤 시간에 대한 두려움의 현실, 인간관계 속에서 아내가 욕을 하고 3명의 친구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할 적에 어떤 가시덤불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가 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있을 적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들 가서 물어봐라. 오시는 분이 당신입니까? 그 얘기 하나 듣고 자기 거 다 내려놨어요. 목이 잘렸으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제자들이 누구를 다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마음이 허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뤄놓았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것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여기까지구나.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했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 되풀이합니다. 전철을 되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겸손의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욥의 영성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겸손의 계단을 통과했어요. 아니 목사님, 겸손도 계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장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의 겸손의 단계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약을 하게 되면은 저는 잘 그런 경험을 못 봤지만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 반의 친구들이 이렇게 몹쓸 짓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고 학교에 들어오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걸리병 큰 거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거 다 먹고 나서 50 본드 거기다 집어넣고 본드 빠는 거예요. 본드 빠가지고 이렇게 오는 애들은요 벌써 보면 알아요. 제가 그때 제가 반에 이게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는데, 눈이 풀렸어요. 눈이 풀렸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들 그거 하면은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5층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1m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동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너가 이 몇 학년 몇 반 누구니? 그래서 네. 그래서 너 선생님하고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 해가지고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네 친구 중에, 니네 학교 니네 반에 네 친구 중에 이동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지?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여러분 작약도 어딘지 모르죠. 인천의 월미도 앞에 가면 작약도가 있습니다. 작약도에서 텐트 쳐놓고 술 먹고 고등학교 1학년이 본드 빨다가 기분 좋아가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를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게 있는 거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게 망각이에요. 겸손의 2단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겸손한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벌써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원장들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집에 제단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변화하는 겸손은 온전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겸손의 3단계,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에 기꺼이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뜻에 기꺼이 맞추는 것이다, 겸손이. 자, 이게 뭐냐는 얘기냐면, 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이 먹었고 이 정도 생각하는 게 내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 말하는 게 틀렸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내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뭐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가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미술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선 저 뼈대가 왜 저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가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배하는 사람한테, 벽돌 쌓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도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왜 인식을 못 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맞는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항상 옳은 게 안 되니까 투덜거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의 4단계. 까다로운 사람을 인내하고 받아줘보라. 관계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인간이 가진 삶의 전부죠. 문제는 까다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데 소통이 계속 불소통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땐 여러분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죠. 사람이 기도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죠? 내가 자꾸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제가 목회할 적에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짓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거 씁니다. 이거 팍팍 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부분에 꼭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정확한 때에 맞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은 때에 하게 되면요. 그게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야 어떡하다 됐네. 우연의 일치네. 어쭈. 다음에 그래서 또 로또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가 왜 그 로또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맨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에 끼고 다니면서. 그분이 아직도 많이 힘드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지금 자기 아버지도 걱정해야 될 판에 남의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잘 살기보다도 잘 사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죠? 막 먹을 거 좋고 돈 많고 이렇게 해서 잘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좀 없고 또 좀 부족하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아멘. 오늘 권사님 그냥 이거 사다가 갖다 놓는데 제가 이번 주에 초막절 설교하는데 초막절 설교의 제목 가운데 뭐냐면 주님의 그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얀색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저기 한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예수님의 목사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흰색 때인데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물론 여러분 생화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생화 갖다 놓으면 금방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조화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조화가 생화보다 더 비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화가 생화처럼 보이려고 하면은 보통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딱 사갖고 왔는데 전도사님하고 우리 승기된다. 성기가 도와줘가지고 뚝딱 자르고 밑에다가 딱 해놓고 제가 보면서 신기했어요. 참 예뻐가지고 제가 사진에다가 찍어가지고서는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집회 마지막 날에 또 이번 주에 여호와의 7절기를 마치게 되는데 주의 순결한 신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무슨 결혼식장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결혼식 하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 겸손의 5단계. 자신의 약함이나 결점을 아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들어줘야 된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한 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닮는 사람의 성품이지. 솔직하지도 않고 속에 능구렁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능구렁이가 구렁인가요? 나 그거 잘 모르겠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능구렁이가 구렁인가요? 구렁이하고 능구렁이가 틀립니다. 단어 좀 쳐봐 빨리 전사님.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 그냥 뭐 앞에 와가지고 뭐 그냥 유유하게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웃음 뒤에 그 무서운 살기. 응? 그런 모습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제가 목회하면서 왜 이건 우리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왜 한국 교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응?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밥 먹으러 갈 적에도 귀가 쫑긋하잖아요. 왜냐면 낮에 밥 먹으러 가는 남자는 목사밖에 없어요. 여자들 모여 있어가지고요, 3, 4, 5에 모여 있으면요, 가까이 가서 들으면 또 다 교회 다니는 여자들도 한 50% 이상입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갔더니만 연말 연시 끝내면서 무슨 어디서 저기를 하나 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아멘, 은혜, 감사, 뭐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야, 목사님이 그거 왜 그렇게 했대느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앞에서는 뭐 별거 아니고, 이건 뭐 목사 앞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 칭찬해주고 뒤에 여러분 가서 뭡니까? 다른 말하는 거 안 들릴 것 같죠?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그런 척하면서 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반대를 얘기를 안 하네요. 지금 제가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 그러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살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네? 자기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이중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주세요. 여러분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너무너무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고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의 태도, 설교 준비 태도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1년에 있잖아요, 여러분. 30만 원만 주면은요, 예? 1년 365일 새벽 기도문 설교하고, 주일 설교 52편하고, 주일 저녁 설교 52편, 수요일 저녁 설교 52편, 특별 새벽 집회 뭐 한 15편 한꺼번에 보내오는 데가 있어요. 우리 저기 뭐 조용래 집사님이 너무 놀랬나? 괜히 충격받은 얘기를 했나? 예? 저는요, 제 양심상 그걸 하지 못해요. 할 수도 없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돈 아까우면 내가 그 돈으로 책을 사보지.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요즘 맨날 그 표절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책을 읽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설교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예 내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또 지금 목사님이, 혹시 목사님도 35만 원짜리를 지금 보고 계시나? 저는 시리즈 설교하잖아요. 제가 준비해가지고.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들이 순전하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 예수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본성 드러나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이런 단어를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치사하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더 꽁하고. 아까 성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CCM 가수 그 찬송을 들으니까, 목사님, 이 CCM 사역자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랬더니, 녹음을 하다 보면요, 녹음이 잘 안 되거나 이 세션들과의 마음이 안 통하면은 욕을 대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기한테 그랬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야 된다. 제가 오늘 성기도 가르쳤어요. 성기. 권사님, 뭘 가르쳤는지 모르죠. 내가 2가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당장 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 배웠냐? 2가지 가르쳐줬지? 그지? 하나는 그거 하라고 그랬고, 하나는 그거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지? 대답이 없어.
생각이 안 나? 여기서 그냥 발설해? 아니지? 생각이 나지만 발설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팍 나지, 그지? 예?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저희 그 큰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홍대 앞에 창조의 아침 거기에 보조교사로 나가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가 아무나도 못 들어가요. 근데 걔는 세종대거든요. 세종대니까 시급이 어떻게 되냐면은 8,500원이야. 시급인지 뭐지? 1시간에, 그지? 그런데 엊그제 들어와가지고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서울대 애가 들어왔는데 걔는 15,000원을 받더래. 그래가지고 인생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너도 서울대 갔어야지. 근데 이게 세상이 이런 거다. 그런데 얘가 자기가 돈을 벌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주일에 화, 수, 목, 금 요렇게 4번을 간다고요. 지금도 가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지 용돈이 나오거든요. 대학생인데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는 너희들한테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용돈만큼은 너희들이 한번 벌어서 써봐라. 그러니까 용돈 쓸 만큼 딱 냈는데 이게 11조가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100원 주고 1000원 주면 그 11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바쳤잖아. 그죠? 그런데 이 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 같은 돈을 떼야 되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는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왜 11조를 내야 되냐고. 목사 딸이 그 얘기를 해. 여러분 웃지 마세요. 우리 하영이는요 충북연에 있을 적에 전도 그 연애에서 1등을 받은 애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반 아이들 35명을 다 데리고 왔어 교회에. 1인당 1명씩. 그랬던 애들도 어렸을 때 찬송가 틀어놓고 돌아다니면은요 막 뒤에서 어렸을 적에 지들 막 박수 치면서 찬송했던 애들이요 이제 머리가 크니까 지들 듣고 싶은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이제 제 딸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빠가 목사이다고 해서 니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신앙의 성습과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니들이 하는 거다. 하연이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일하느냐고 주일 아침 예배를 못 듣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근데 자꾸 집에 있는 아빠랑 설교하는 아빠랑 매치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지. 집에 있는 아빠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겠어요. 저는 철통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가족 목회가 잘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신념이에요. 자녀들을 굉장히 자유스럽게 키래. 목사님 딸들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걔네들은 걔네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삶하고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뭡니까? 저는 뭐 목사님네 집에는 애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절대 배격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네 엄마도 얘기를 하고 11조에 대한 장구한 설명을 하니까 요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드리고 있어. 너 지금부터 11조 정확하게 안 드리면 이 다음에 시집가서 컸을 적에도 절대 안 드린다. 니네 누구를 봐라? 작은 아버지를 봐라. 집사가 돼가지고 부지점장이 됐는데 아직도 그거밖에 안 하지 않고 있느냐. 제가 액수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 동생 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을. 그래갖고요 요즘은요 정확하게 착 돼요. 아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도 없어. 그냥 그거에 딱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성기 그거 가르쳤어요. 그지? 하나는 아직 안 가르쳐요. 그거는 지 혼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르쳐야 돼요. 청년들. 저희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좋은 게 지수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이쁘고 좋아요. 지수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콧대가 높은 여자예요.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이렇게 애들 보면 더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저희 누구죠? 진원이가 요번에 갈 적에 기도받으러 탁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딴 때 같으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가 손을 탁 벌리더니 내가 손을 벌리지 왜 지가 손을 벌려 탁 벌리더니 나를 탁 껴안더라고요. 저도 탁 껴안고 기도를 했어요. 야, 이거 목회할 만 나더만요 진짜. 예? 그게 좋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내년에 오면 올해가 됐네. 장가 갈지도 몰라요 목사님 이러더라고. 진짜 장가 가네?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장가 계획이 있다고. 엄마 안 왔지? 엄마 안 왔지? 지금 세기는 처자가 이끌라니요. 마지막 겸손의 8단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신앙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남을 비꼬고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나의 현재를 만들고 나의 현재의 충실함은 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만든다. 우리 교회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지만 현재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미래의 우리 교회는 희망적이고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조 훈련이 여기 좀 봐.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네? 11조 훈련이. 지가 자랑을 하더라고. 다음 달부터 한 군데 목사님 더 나가기로 했어요. 말 잘못 꺼냈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막 그러는. 성기는 참 편합니다. 저희 뭐 성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 딱 시키면 잠잘 때 빼놓고는 말 다 들어요. 지가 잠자면 인사불성이 돼갖고 잘 잊어먹어서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잘 들어요. 제가 이렇게 시키면 딱 합니다. 요즘 청년 중에 여러분 그런 청년 없어요. 맞습니다. 네? 배병학 집사님도 지금 멀리서 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배병학 집사님도 지금 이 일 올라오려고 아예 정했어요. 그래서 7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서는 집을 얻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들어갔어요. 자기 온양온천에 내려갈 적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나는 이 교회 나옵니다. 응? 그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내려가지 마라. 그랬더니 내려간다고. 근데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근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목사님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교회도 너무 가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 설교한 걸 듣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렇게 그냥 틀으면 꺼지고 껐던 걸 다시 키면 듣던 데서 듣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지난주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목사님 보러 그걸 좀 잘 고쳐가지고 나 좀 잘 듣게 해달라 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원하면 한다. 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배병학 집사님 권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권사님을 일찍 준 게 뭐냐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찍 주고 그게 아니라 집사된 지 참 오래됐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사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권사 주는 거 아니고 능력 많아서 권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인물로 보면 더 못 줘요. 솔직히. 네? 네? 이렇게 다 웃고 있으면 이거 다 녹화되는데 별병한 집사님 볼 텐데. 예? 예? 진짜 듬직해요. 양종화 집사님 듬직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젊은 사람만 좀 그러지 마요 제발. 우리 할머니들이 다 뒤에서 내가 기도해 주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있어요. 또 할머니라고 했다 또 승질 나갔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요. 나 우리 저기 박순정 권사님, 박주원 권사님, 우리 권정순 권사님, 또 우리 그 위에 계신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이 교회 진짜 그냥 터줏대감 같이 그냥 꼭 꾸준히 권초동 장로도 똑같잖아요. 김대모는 그 자리에 지키고선 쫙 온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번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한번 오늘 이 기간 동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좀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